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나의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잡으라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언한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보이지 않는 증거, 향기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가 믿음인데 이 향기는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고 코로 냄새를 맡아야 하고 또 심지어는 입으로 맛보아야 알고 또 손으로 만져봐야 알 때가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 봐야겠다고. 여러분,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향한 이 소문을 듣고 내가 수일 내에 이 소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욥이 모든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때 침묵하면서 그가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확인할 수 있는 통로들을 주셨는데 이 향기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실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또 그 증거로 남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나아간다. 그렇다고 그 정체를 설명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그 향기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 향기를 전할 수 있는가를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빛이 보이는데 계속 어둠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 줄 아는데 조금 더 나가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잘 확인하며 걸어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쓰러질까? 또 쓰러진 자는 다시 일어날 것을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드로아에서 두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그 기회를 발견합니다. 드로아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반응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회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유는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도를 그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디도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 소식들을 듣게 되지만 지금은 그가 절망하고자 하는 그때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떠한 것이 자기의 기회인가를 깨닫고 마게도냐로 향했다가 다시 이 고린도 교회 형도를 향한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이유는 그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아주 많은 기회와 또 어려운 소식, 근데 무엇을 쫓아서 그가 움직이고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는데 그 기회를 주신 은혜들을 놓치셨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그걸 팔았어야 하는데, 아니면 그 사람 만났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그 학교를 갔어야 하는데, 뭐 이러한 후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애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던 것이죠. 그런 거 많이 있으시죠? 별로 없으세요? 후회 하나도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어떠한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기회를 놓친 그 후회가 오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데, 제가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던 그 선택의 기회를 오늘 하나님이 다시 그 기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면 그 후회하지 않을 선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고 선택이 있을 때 내가 선택했던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이 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회 앞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하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이 있고 이것이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하는 분이 돈 벌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 놓칩니까? 잘 안 놓치려고 할 겁니다. 연애하는 청년이 내 마음에 드는 저 어떤 이성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정말 사랑하고 함께 가고 싶어요. 그때 용기를 내야 되죠. 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다 살고 계시잖아요. 그때 그 선택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사람 말고 딴 사람 선택했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때 나의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었고 그때 그 사람 만나고 그 일을 하고 다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길을 택했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99마리의 양이 있고 1마리의 양이 있으면 뭐 선택할 것 같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99마리를 선택하는 것이 기회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택하는 것이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기회를 놓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멸망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지금도 좁은 길을 택하는 그 일이 여전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안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가기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택의 기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나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99마리를 택하는 자가 좋으시다면 아마 그분은 아직도 갈 길이 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그 여정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너무나 똑똑해서 그 기회를 놓치거나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사실은 훨씬 돌아가는 길을 가시는 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길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살게 될 때 대부분 우리는 99마리를 택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결론이 나면 내가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가 이미 결론이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분명히 더 누리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기에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성공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상처 많은 그리고 폐잔병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등 앞에서 바울이 선포해요.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셨다고.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순종이 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그 고민의 수준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승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향기가 믿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를 누가 좋아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창세기 8장에 노아가 그 홍수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 8명만 살고 모든 짐승과 가축에 정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제사에 그 예물을 받으시고 정한 짐승에서 드렸습니다. 그 향기를 흠향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향기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발해야 할 향기는 그런 향기인데 그리스도인이 그 향기를 내는데 실패하고 악취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향기와 세상을 향한 향기를 잘 구별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향기를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향기를 바라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제조법을 모세가 잘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꼭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에만 사용하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를 하는데 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향기를 너를 위하여 만들어서 사용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향기를 내가 만들어서 향기를 맡는 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향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향기를 내가 받고 싶은 그 욕망 경고하셨어요. 그 향기 맡는 자 다 죽인다고. 그리고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향기를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드렸다가 베레스 우사 같이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향기를 잘 구별하여서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향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성도의 기도가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바라는 존재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향기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나간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목회자나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묘사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대부분 그러한 영화에 잠깐 엑스트라로 나오는 교회의 모습, 목사의 모습, 장로의 모습, 성도의 모습 보시고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불쾌해요. 그래서 그럼 그런 영화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영화 만드는 걸 우리가 피켓 들고 반대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향기를 바라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또 인정하지 못하고 누구를 탓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향기를 바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렇게 묘사되는 것에 대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어떤 사장님이 믿는 장로님이신데 직원들 다 모셔다 놓고 데려다 놓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믿지 않는 직원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어서 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선교지 가운데에는 지금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강력한 무슬림 국가에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성도인 것을 말하지 못해요. 지금 북한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지 못해요.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도 자기가 성도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왜 실패했느냐입니다.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향기를 전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직장에서 내가 믿는 사람인 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마음대로 내가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사는 것이 흠이 되지 않고 그게 편해서 그렇게 살고 싶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게 그 길을 택하셨잖아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성도였고 고린도는 타락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서 손해를 보고 감수해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거 계산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 안에는 이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우리의 삶은 짧은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복을 원하시죠? 잘 살기를 원하고. 그게 복 아닙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통장에 잔고가 많고 땅 문서가 많고 집 문서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거 얻고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되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이 땅에서 좀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고 싶어서 고생을 좀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더 먼 길을 돌아가세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세요. 그냥 내가 신우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 직장에서도 그렇게 모이고 거기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자답게 나의 가치관이 어떠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태도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면 향기가 아니에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전파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꼭 살아내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직장에 가서는 그러지 않은 척하고 사시는 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냄새를 따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길을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냄새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 냄새가 믿음하고 연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교회 올해 표어인데 죽게 하듯 하라는 종들에게 명령한 거였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듯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는 눈속임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아부하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하고 성공하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눈가림으로 아웅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향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향기를 드러내게 하고, 그 향기는 내 말과 어떠한 행위보다도 더 빠르게 세상으로 퍼집니다. 오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내는가를 답을 줬어요. 뭐라고 답을 줬냐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 한국어 성경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패드를 하지 않는다. 패들이 뭐냐면 행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물건이 하나 좋은 게 있으면 이거 100원짜리라고 그리고 이 물건을 건네주고 돈 100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익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물건 값은 70원인데 100원을 받고 30원은 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거저 받았고 또 거저 전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맞습니까? 너무나 값싼 복음이라면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고, 이제는 그 가짜 복음, 값싼 복음을 전하는 데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값싼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구걸하듯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정말 10원짜리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그냥 당신이 지금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서 그 저주를 받아야 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 가짜 복음이 자꾸 양산되냐 하면 회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흉내를 냈고,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전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다 큰 기쁨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가서 확인하니까 그가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칭 큰 자였던 시몬이 그 바울을 불러서 돈 봉투를 건넵니다. 얼마면 되겠냐고. 그 능력 나도 얼마 주면 살 수 있냐고. 바울이 그를 저주하면서 아주 중요한 저주의 내용을 하는데, 너의 안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때 다 드리려고 마음 먹었다가 그 아까워서 좀 남겨놨는데, 여러분, 그거 갖고 죽을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죽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악독함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향기를 내고 싶다면 입에 침 바른 소리 하는 것보다, 내 가식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향기를 발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한 심령이 되어질 때 내 말과 행동이, 내 발걸음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 안에는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이 살아가니까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게 뭡니까? 똥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 근데 그 부패했을 때 냄새가 어떤 게 가장 심하게 나냐 하면 가장 고단백질,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썩으면 냄새가 지독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한 가지가 먼저 필요한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하십니까? 그 향기를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가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향기가 되어서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 영화에서 그리스도인을, 왜 영화에서 교회를 그렇게 그려냈겠어요? 우리가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향기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 이제 우리가 그 향기를 드러내는 일 가운데 다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그 향기를 드러내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는 향기와 같아요. 향기와 같아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향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내가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기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